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전지에 있는 이름 주 비할 데 없도다. 잠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되는 비결을 말씀을 하고 계신데 지난 시간에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건강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구원의 믿음을 갖게 하심으로 우리를 건강하게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요 예수님을 변호할 때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가장 먼저 한 말은요 이겁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라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호칭은 이 반말처럼 들리지만 원어로는 최고 경칭으로서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이여 라는 표현인데 이 베드로는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최고 경칭을 사용해서 그들의 권세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저 자세로 변증하지 않고요. 못 걷는 거린이 어떻게 치유되고 구원받은지에 대한 그 말씀을 당당하게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위는 인정하되 그 권위에 소극적으로 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0절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라고 당시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은요, 이 예수님의 이름을 반역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불경건한 사람의 이름으로 인식했지만 베드로는 권세 있는 말씀으로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라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의 이 큰 반발을 일으키기에 충분했고요. 이 사내들인 이 권위에 정면 도전하는 말로써 목숨을 걸어야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 말을 감히 이 공회 앞에서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못 걷는 거린이 건강을 찾았다고 증거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 얼마나 당당한 모습입니까? 그 담대한 베드로의 증거에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아마 그 권위가 위축되는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게다가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하면서 너희 건축자가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자 그 말씀에 압도되는 느낌도 받았을 거예요. 구약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의 증거는 간단히 말하면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과 건강을 얻는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공회 앞에서 당당하게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면요, 건강도 따라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엄청 중요합니다. 시편 121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고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으면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에서 평생 힘차게 움직이는,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평생 움직이는 기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심장입니다. 사람 몸에 마음 심자가 붙은 장기는 심장뿐이에요. 그래서 고대인들은 심장 안에 마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마음과 건강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암시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가 건강과 직결되는 겁니다. 이 두려움, 공포, 불안, 그리고 염려로 가슴이 만약에 뛴다면요, 심장이 위축되면서 건강의 기초가 흔들리고 그 여파가 몸 전체로 확산되는 거예요. 정말 매우 안 좋은 겁니다. 잠언 17장 22절을 보게 되면 심령의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맞는 말씀이죠. 그러나 마음을 아름답고 즐겁고 평안하게 가지면, 욕심을 버리고 베풀려는 마음을 가지면 심장이 위축되지 않고 안정되고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튼튼해진다는 겁니다. 오장육부가 튼튼해진다는 거예요. 특히 구원의 믿음은 내가 오늘 죽어도 하늘나라에서 눈을 뜬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이 구원의 믿음은 불안과 공포와 염려로부터 생기는 스트레스를 넉넉하게 극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날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매우 우리 몸에, 우리 건강에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비밀을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구원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강한 스트레스가 온다 해도 이
구원의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극심한 고난과 상처를 받아도요, 구원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잖아요. 여러분, 구원의 믿음 반석이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님은 구원도 주셨지만요, 궁극적으로는 그 구원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 까닭없이 고난받으면 하늘의 상급이 더욱 클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며 믿음 안에서 여유와 기쁨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세워 보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보통으로 기뻐하지 말고 온전히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뻐하래요. 그러니까 늘 구원의 믿음으로 평안과 기쁨을 소유해서 건강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건강으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구원의 믿음, 이것이 우리를 오늘도 살게 하고요, 모든 스트레스 날려버릴 수 있는 비밀 병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우리를 건강하게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강하게 살게 하시는데 구원의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위엄 있는 공의 앞에서 베드로는 하나님 아버지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과 건강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건강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 믿음의, 이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넉넉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과 섬기는 마음과 선한 일을 행하는 마음도 이 구원의 믿음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셨습니다. 오늘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이 하루를 살게 하십니다.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최고의 날로 삼으셨습니다. 오늘도 최고로 기쁘고 행복한 날로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